최고 목표가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끄는 회복이야. 회복. 그걸 위해서 4,000년 동안을 뿌리를 만드셨어요. 참감람나무 뿌리. 참감람나무의 뿌리는 깊고 많고 길고 튼튼하고, 그래서 참감람나무로 비유를 하셔서 4,000년 동안 만든 것이 하나님이 지하실 만든 것, 그게 구약이고, 그리고 예수를 보낼 준비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원가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원가지 초대교회를 만들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였었는데, 거기서 상실된 것이 성령을 성실하고 성령 공동체인 걸 상실하고 칭송 공동체인 걸 다 상실한 것들을 우리가 다 봤잖아. 그게 꺾인 가지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태양신하고 섞여가지고 이제 괴물 종교가 된 게 캐톨릭인데, 괴물 종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으니 우리 개신교도 괴물이 안 된 게 다행이지. 그래도 개혁하려고 그냥 발버둥 쳤던 게 그래도 개신교잖아요. 그래도 캐톨릭에 무슨 교황이 무슨 교황이 뭐해? 우리하고 똑같이 주인이지. 인간이지. 교황 무엇을 마리아 승천설 무슨 면제부설, 돈 딱 떨어뜨리면 지옥 가서 연옥설, 이런 것들 전부가 다 괴물 기독교는 그런 걸 다 배척한 게 그래도 마르틴 루터. 그렇지만은 그냥 나오면서 우리 기독교에 이게 기독교 건데 1054년 동안 내려왔던 이 기독교에서 성삼일체를 고백했던 이게, 그래서 다 네종파가 흘러가는데 개신교만 이걸 안 하는 렉시오 디비나 예수기도, 향기도, 이런 기도들. 지금 내가 기도에 대해서만 쭉 얘기해도 그냥 너무너무 얘기할 게 많은데, 잊어버린 기도들, 악기도 같은 거. 악기도는 뭐냐면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린 것들. 잊어버린 거 다 찾아봤어 내가. 예를 들면 저기 엄마가 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애가 아장아장 오다가 팍 넘어져서 피가 나면, 엄마 나 넘어졌어요, 오셔서 일으켜 주셔서 먼지 떨어주셔서 나 닦아주시고 코 닦아주고 피 닦아주고 약 발라줘요. 그럴 애가 어디 있어? 그냥 엎어지면, 엄마 저기 있으면 그럼 그 악 속에는 오세요, 일으켜 주세요, 약 발라줘요, 악 속에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 악기도가 있어. 그냥 사람들 있을 땐 안 해. 혼자서 주님과 있을 때 그 속에 내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어. 이건 악기도라고. 악기도. 한마디만 해 주님께. 한마디만. 미국 사람들 가정에 이렇게 밥 먹으러 오를 때 따라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은총 그러고 끝나. 그게 기도야. 그 속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 이거 밥 숟갈 잘 먹게 하시고 손발 잘 지고, 이게 은총 그러면 다 들어있어. 한마디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 수원에서 강의하면서 악기도 하거든요. 그냥 답답하고 아플 때 이런 거 사람들 있을 때는 안 한다고 했죠. 혼자 있을 때 예수님 나 좀 와서 좀 살려줘요. 나 이 문제 좀 해결시켜줘요. 그게 악 속에 다 들어있어. 이렇게 상실된 것들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말이야, 다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그 작업, 제2의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제1 종교개혁에 제2 종교개혁이 보태져야 되는 이런 시대 속에, 그래서 이제 접붙임할 적에는, 그래서 이제 가지가 꺾여졌으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이게 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나까지 포함해서 돌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여서 진액을 빨아서 하나의 원가지와 렘넌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원 뉴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이었어. 그렇지. 접붙임할 적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이고 그게 거룩이고 거룩이 있어야 되고 언약이 있어야 되고 언약 공부 멋지게 했잖아요. 거룩 공부 멋지게 했잖아요. 그죠? 언약이 뭔지 거룩이 뭔지 그냥 이거 전부 지금 이거 하이들러 공부예요. 이스라엘 이사갈 대학 총장 하이들러 강의를 내가 끌어다가 이거 지금 7번째 강의하는 거쳐도 그분 강의 수준 높은 강의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강문호 목사 강의에 그러지 말고 하이들러 강의에 이렇게 이사갈 대학 총장의 강의에 이렇게 해야 오리지널한 거예요. 이거 소개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 페이지를 봅니다. 이제 언약, 거룩, 거처. 이게 접붙임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언약, 거룩, 거처. 시작. 언약, 거룩, 거처. 이 세 가지가 접붙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영을 부어놓으셨는데 그 영은 하나님과 우리를 붙여놓는 촉재야. 우리에게 후하고 영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붙을 수가 있어. 영이 없으면 하나님 몰라. 우리 속에 넣어주신 영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마가다라 통해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생일날 아니야? 거기서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래갖고 그 단단한 뿌리에서 원가지가 300년 동안 잘 자랐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300년이야. 그러나 그 가지가 꺾였습니다. 밀라노 칙령과 니케아 종교회는 원가지를 잘라 말끔히 치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구약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가다가 중간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고 안주했습니다. 그곳이 유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다가 예수님까지 가야 되는데 유대교를 통해서 예수로 가려고 하다가 유대교에 주저앉아 버린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야 예수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예수까지 오라고 만든 건데 그러나 예수까지 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울, 스데반, 베드로, 메시아닉주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야. 그들은 유대교를 뛰쳐나와 예수까지 갔어. 모두가 마음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신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접붙임이 돼.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을 없어 그지? 어디 하나님이 들어가? 돈이 들어가 있지. 쾌락이 들어가 있지. 한번 목사님들 저기 제가 물어볼게요. 탕자 위에 세 식구가 나오지. 아버지, 형, 탕자, 그죠? 형의 이름은 탱자야. 탱자라고 해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탱자, 탕자 셋이는데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주인공 저기 탕자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거 목사님 이렇게 센터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탕자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 이걸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저쪽에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 죄 짓고 돌아와 회개했다는 탕자가 주인공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버지 사랑,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이들러는 있잖아, 형이 주인공이라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아버지를 안 떠나고 있었어.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아버지 밑에서 그냥 탕자 저놈 새끼는 다 떠났는데, 이방인애들이 떠났는데 탱자라고 그랬지. 탱자는 아버지 안 떠났어. 안 떠나고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걸 몰라. 송아지 안 잡아준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들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의 그 주인공은 형이다, 형, 우리다. 우리 하나님 안 떠나고 밑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몰랐다. 우리가 큰 형이야. 우리가 이러고 각성운동이 일으키는데 앞장선 게 하이들러예요. 그래서 형을
형을 주인공으로 봅니다. 그 얘기가 3페이지, 4페이지에 아우 깜짝 놀랐어요 이거요. 4페이지 넷째 줄 보세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실을 큰아들임을 이사갈 성경대학 총장 로버트 하이들러는 지적하고 있다. 아주 제가 그대로 이렇게 빌려 썼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다. 아버지 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 진짜를. 유대인들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던, 자기에게 송아지 잡아주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돌아온 동생에게 금가락지 끼워주는 것을 보며 자기는 국물도 없는 줄 알았어요. 편애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이들러가 이걸 지적하는데 메시아닉주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거처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마지막 때는 돈, 음란, 배교는 하나님의 거처를 없애는 사람들을 배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4페이지에 간단하게 했는데 고대는 792년에 끝나고 중세는 1796년에 끝나요. 그리고 현대는 1948년에 끝나요. 끝나는 부분 좀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평창 올림픽과 파리 올림픽을 지금부터 비교해 봅니다. 실질적으로요. 아주 요거는 실질적인 거. 평창 올림픽과 파리 올림픽을 구분해 본다. 그게 얼마나 사탄의 이번에 올림픽 행위였는지 둘 다 그 공통점이 뭔지 그런 것들 한번 지적해 볼게요. 그 평창 올림픽 때 대통령이 이렇게 와서 하는데 그 뒷자리가 200만 원이야. 입장료가. 그래서 우리 200만 원을 나한테 끊어주면서 목사님 구경하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런 안목 가지고 있으니까 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 속에 들어있는 사탄 문화를 분석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200만 원짜리를 끊어줬어요. 근데 이 올림픽 자체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다 알고 있죠, 그죠? 제우스 신을 섬기려고 올림픽이 시작된 거야. 아주 올림픽의 뿌리가 그냥 아예 우상이야, 우상.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 좋지, 물론 좋아. 우리나라 참 좋아. 이 조그만 나라가 그냥 10위 안에 들고 이러잖아요. 참 우리 프라우드 하잖아요. 근데 평창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 오각형이었어요. 오각형으로 지었는데 오각형이 바로 사탄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5가지를 지배하자고 그래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영, 물, 공기, 흙, 불. 여기 지구의 요소라고 보면 돼. 밑에서 둘째 줄이죠, 그죠? 영, 물, 공기, 흙, 불. 요 5가지를 지배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각형이에요, 사탄의. 그래서 오각형으로 스타디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태양신입니다. 태양이 밤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요. 태양 뜨는 걸 비워주려고. 태양신이기 때문에 꼭 개막식을 밤에 하죠, 그죠? 모든 개막식을 밤에 하는 게 태양신을 떠오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평창올림픽에 태양이 팍 떠오릅니다. 그럼으로써 시작이 돼요. 성경에 태양신에 대한 거 많잖아요. 2개만 읽어볼게요. 내가 너의 산당을 얼며 너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성경 시대는 태양신 시대예요. 태양 주상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11기하
23장 보면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태양을 위하여 그 밑에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네. 성경에 나오는 게 전부 태양상이야. 해달별. 그래서 지구상의 254 국가의 국기들이 거의 다 해달별이 그려져 있어.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들이에요. 거기 쭉 전부 태양신 섬기는 얘기 뽑아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해달별,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만든 태양을 섬기면 되겠어요? 그럼 피조물인데. 그러면서 8페이지 보세요. 5명이 딱 나타나서 태양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가수가 호루스 눈에 위에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저기 이렇게 눈 이렇게 그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이렇게 해놨잖아. 그게 뭐냐면 우리 선악 갖다 먹어서 눈이 밝아졌어. 그거에 그게 이렇게 호루스 눈 이렇게 된 거 있잖아. 그게 우리 말이야 저기 우리 선악 먹었다. 그래갖고 그냥 눈이 밝아졌어. 우리 다 볼 줄 알아. 그 태양신 위에서 그 밝은 눈 위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찬양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봐요. 지옥은 없고요.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통일 국가 만들 거니까 국가가 없어. 완전히 국가가 없어져야 통일. 그다음에 종교도 없지요. 이제 이게 바로 그냥 프리메이슨. 이게 바로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야.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데 뭐 종교가 있어? 아무나 다. 그다음에 재산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공산주의야. 요렇게 그 세계는 하나가 되겠지요.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고 그러면서 온 세계를 하나로. 그게 바벨론이야. 성경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근데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나와. 무너져 버린 거야. 이렇게 끝납니다. 요거 내가 지금 10분 동안에 강의했는데 요거 1시간 반 강의안이 있어요. 이렇게 책 만든 거. 평창 올림픽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역사. 근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들어있는 걸 한번 봅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 그것도 밤에 했습니다. 밤에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북한으로 소개한 거 알죠, 그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실수, 고의적인 행동. 지구상에서 올림픽에 나라 이름을 틀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가 있겠어, 그게? 공산화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에요. 그게 완전 좌익사상이잖아. 공산사상이잖아. 공산사상. 그걸 뽑았다는 거는 그들이 공산사상. 그러니까 노벨상 위원회도 좌익화되고 온 세계가 지금 공산화되고 있는, 온 세계가 지금 공산화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간에 올림픽 성화를 프랑스 최고 인기 축구 선수 지네딘 지단이 가지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서 영상에 나오는 거죠. 지하철 고장이 나서 어린아이 3명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3명이 그걸 가지고 컴컴한 동굴로 들어가면서 헤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다 동굴로 몰고 가자는 상징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가수 레이디 가가가 노래합니다. 왜 하필이면 동성애 가수를 찬양을 시켜갖고 그가 하여간 동성애로 바꾸고 싶은 나라는 전부 레이디 가가가 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 잘린 왕비가 자기 목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끔찍하죠, 그죠? 자기 목을 딱 잘라갖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면서 노래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우린 기뻐할 거야. 좋은 날은 올 거야. 민중들에게 다른 선택은 없어. 귀족들은 모두 다
내 잘못이라 말할 거고, 성직자들은 자신의 소유한 재물을 후회하겠지. 전부 성직자 없애버리고 귀족들 없애버리고 공산국가 만들고 종교가 가장 통합하는데 장애물이니까 종교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서 11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은 도서관에 가서 남녀가 공부하다가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3명과 함께 도서관에서 프리섹스하는 3명이 같이 막 이제 앞으로 그냥 성적인 혼란, 돈 음란 배교, 이거를 배경으로 이게 셋이 깔리는 것. 그다가 배후에서 남녀가 동성애 깃발 팍 흔들, 무지개 색깔이죠. 팍 깃발을 흔들면서 최후의 만찬 패러디를 하면서 예수님 자리에 동성애 여자가 뚱뚱한 여자가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런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음란한 목장 그냥 어쨌다 노출시키고 음란한 목장을 하고 나서 그냥 그 거룩한 그 성만찬 그 탁자 위에서 막 그냥 어울려서 막 그냥 성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 소뚜껑 같은 거 열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성기를 내놓고 있었죠, 그죠? 그걸 비워줬잖아. 남자 성기를 너를 비워주고 이러면서 그 성만찬 밑에서 3번째 패러그래프, 그리고 거룩한 성만찬 탁자에서 좀 사탄의 춤을 추면서 광란하면서 거룩한 성만찬을 짓밟는 거야. 사탄이 기독교를 짓밟는 거야. 그 기독교들 난리가 났더랬잖아요. 그리고 시애너강 배후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불태워버려. 앞으로 무질서의 세계를 만들어줘. 그래야 통치하기가 좋다. 그리고 살찐말이 아니라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청황색 말이 탁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말 탄 사람은 2날개를 가진 타락한 천사가 탁 타고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륜기를 마지막으로 오륜기를 거꾸로 기행하면서 개막식이 끝나요. 여태까지 오륜기를 거꾸로 기행한 올림픽은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가치관을 뒤집어 놓자.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 음란하게 쾌락을 즐기라고 하는 가치관, 이런 혼돈을 조장하자. 이러면서 나를 소름 끼치게 한 게 있잖아요. 평창올림픽에서 마지막 불렀던 가사와 똑같은 노래로 끝났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해봐요. 지옥은 없고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를 의미하죠? 똑같은 사람들이 디자인했다. 평창올림픽이나 파리올림픽이나 똑같은 사람이 디자인했다. 그것이 바로 큰성 바벨론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 세계 통일국가. 그래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뉴 월드 오더, 세계 통일주의자들, 지금 말한 것들이 다 똑같은 언어들이야. 그림자 정부. 앞으로 그 세력들이 지금 지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 무슨 일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무슨 일을 누가 왜 일으키는지를 알고 대비하는 사람. 이게 목사들이야. 무슨 일을 누가 일으키는지 왜 일으키는지 알고 대비시키는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사건을 볼 줄 아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반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눈 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하고 뭐 그냥 엉뚱한 목사님들하고 얘기 안 하면 유튜브족이라고 그러고 엉뚱한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디냐 그러고. 자, 그 중간 보세요. 13페이지 중간 보면 도덕의 기준, 정치의 근거, 사회의 기본은 한번 아멘 하세요. 성경이어야 돼요. 아멘. 도덕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고 성경하고 틀리면 그건 도덕이 아니야. 그건 윤리가 아니야.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그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윤리가 아니야. 그거는 한 남자와 한 여자야. 정치의 근거도 성경이어야 되고 사회의 기본도 성경이어야 되고. 아멘.
기독교를 우습게 보면서 멸시하는 개막식들 이런 것들 이렇게 지금 사탄 문화가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지금 세계 통일 지금 유엔에서는 유엔이 바로 뭐예요? 유엔이 유나이티드 네이션 연합국가잖아. 그게 세계 통일을 만드는 거지. 유엔 자체가 세계 통일하자는 말이야 그게. 그래서 지금 그 자체가 지금 유엔이 1975년 총회에서 2030년까지 세계를 통일시키자고 결의했어요. 2030년. 그러면은 앞으로 5, 6년 남았거든요. 만약에 그들의 목표대로 이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 우리 여기 있는 분들 한 명도 죽지 않고 예수님 볼 수 있을지 몰라.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곧 큰 성 바벨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유엔 아젠다 21이라는데 내가 유엔 아젠다 21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이게 접붙임을 한다는 게 뭐냐 그럴 때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번 강의의 맥을 알겠죠? 하나님 그 참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당한다는 게 언약이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우리 속에 거처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접붙임하는 거예요. 접붙임이라는 말이 그거야. 아멘. 언약 거룩 거처. 이게 이제 맥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언약 거룩 거처. 이게 바로 접붙임의 언어다 이게. 근데 이게 거처를 하나님이 들어올 거처를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는 우상을 빼내야 하나님의 거처가 되죠, 그죠? 네.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근데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데, 이게 한국 목사들이 나를 포함한 한국 목사들이 죽었다 깨도 이런 설교를 못해 이제 지금부터 할 거. 이게 유대인의 그 타고난 인식을 가져야 지금부터 말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수도원에서 죽었다 깰 정도로 연구를 해도 이걸 못하겠더라고. 지금부터 할 얘기들. 하나님은 우상 있는 사람을 떠날 때 점차적으로 떠나시지 한꺼번에 한시에 갑자기 딱 떠나지 않고 점차적으로 떠난다는 얘기를 성경적으로 하는데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보세요 이제 우상을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피하십니다.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우상을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피하십니다. 우상을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피해요. 근데 피하는데 점차적으로 피해요. 점차적으로. 그걸 보겠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니까 그러네. 자, 우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8장부터 하나님께서 우상 때문에 슬퍼하시는 모습을 영화 보듯이 장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감정을 차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선 8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떠나시려 하는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 속에서 우상이 있으면 떠나려고 하나님이 준비부터 하셔. 떠나는 게 아니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를 떠나게 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제 떠나려고 하십니다. 나 떠나게. 그들이 떠나시면서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9장 3절 가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러분 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이 거처를 떠나겠다 그러더니 난 니네들 우상 섬기면 떠날래 그러더니 두 번째 단계는 문지방에 가서 쓰셔.
아유 저 새끼들이 빨리 나를 거처를 삼아야 내가 다시 들어갈 텐데 아유 나 떠나기 싫어. 문지방에 서 계신 하나님. 2단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석유 안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너는 예루살렘 성을 그냥 하나님이 떠나기 싫어서 아유 저 아까워서 떠나기 싫어서 발발발발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그냥 아유 제가 우상 버리면 내가 다시 들어갈 텐데 이렇게 문지방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0장에 가니까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던 하나님이 문지방까지 가서 서서 기다리더니 혹시 회개할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안에서 떠나려고 그러시다가 문지방까지 오셨다가 이제는 밖에 동문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차츰 떠나시면 아유 빨리 이제 저희들이 우상 버려야 될 텐데 그냥 안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보는 거야 지금이요. 그랬더니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15페이지 밑에 성경 말씀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아예 산으로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4단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 우상 때문에 떠날 때는 차츰 그냥 뒤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거처를 만들 걸 보시면서 차츰 떠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었는데 하이들러는 이 하나님의 심정 속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이스라엘 공부야 이게. 그래서 16페이지에 5째 줄 하나님은 분노 속에 떠나지 않으시고 슬픔 속에 떠나십니다. 그냥 우상 섬기는 분노할 적에 떠나지 않고요. 아유 나중에 완전히 산으로 올라가실 적에는 슬픔 속에서 완전히 떠나버리세요. 분노할 때 떠나지 않고 슬퍼하며 떠났다. 이 하이들러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떠나지 않으시고 서서히 떠나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처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지 않는다. 접붙임은 거처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와서 거기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니 하나님하고 접붙임 되는 거죠. 거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우리 우시야 알잖아요. 우시야 16살의 왕이 되어 52년 동안 나를 잘 다스려서 68살에 분양하다가 그냥 자기가 분양 못하는데 분양할 때 제사장들이 와서 나가요! 당신 분양할 자격 없어요. 그때 니가 지켰더니 보은데 그러고 하다가 결국은 그가 혈기를 부를 때 하나님이 떠나시며 문둥병 걸려서 결국은 왕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저 개처럼 동구 밖에 묻혀서 죽은 사람이 우시야인데 얼마 전에요 이스라엘에서 거기를 파는데 우시야 그 조각판이 나왔습니다. 돌판 우시야 무덤이라고. 그래서 발견됐습니다. 혈기 혈기 부릴 때 거처가 떠난다. 우상을 섬길 때 거처가 없어지고 혈기를 부릴 때 그냥 확실하잖아요. 우시야 왕 거처가 싹 없어져. 혈기 부리면. 그 다음에 지속적인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여기에 예배가 아니고 예배가 없으면이 아니고 지속적 예배입니다. 지속적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고 19페이지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왜냐하면 예배는 종합 비타민이다.
예배 속에는 헌금도 들어있고, 예배 드리니까 전도해야지. 사람들하고 예배 드려 저 혼자 예배 못 드리잖아. 전도도 들어있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전도, 헌금, 뭐 기도, 찬양 다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예배를 찾으면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예배,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를 그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기도를 그치면.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할 적에는 바로 이제 언약 세 가지입니다. 언약, 거룩, 거처. 거기 접붙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맞죠? 우리 5분만 쉬겠습니다.